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앞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온 날짜가 이제 추워져서 이제 11월 마지막 주 11월 25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요, 이제 연말이 되고 이제 새해가 되는, 이렇게 정말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그렇듯이 이제 지난 해를 돌아보고 또한 새해를 맞이하며 이제 또 다른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합니다. 2018년 처음 시작할 때 결심하셨던 그 각오들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억하고 계신다면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생각이 안 나요.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사람은 다 망각의 존재라 네, 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으니 사실 내년에도 그러겠죠. 다 잊어먹겠죠.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이제 한 달 전인데요. 어떻게 하면,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또한 마지막 남은 이 연말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라는 이렇게 생각해 보기 딱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이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유언은요,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고 싶었던, 자기가 남기고 싶은 유언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하는 말이고, 또 지금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준비할 이때에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살펴볼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누군가 봤더니요, 사실 모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항상 모세의 옆을 지키고 있었고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다 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두려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전에는 모세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을 받고 그렇게 이제 정복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시작해서 수많은 땅들을 정복하였고, 이제 정복 후에는 땅 분배를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하였습니다. 이제 땅 분배를 마치고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110. 그러니까 지금 유언을 남겼다는 것은 좋기 100살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누구보다 나이가 많아요. 나이 많으신 이제 100세 분께서 그렇게 유언을 남기신 내용입니다. 그 인생을 보니까 한 40세,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40세까지는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거고, 40세부터 80세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고, 또 80세부터 110세는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정복하고 이제 나아갔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게 여호수아입니다. 보면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오른팔, 지도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 여호수아는 다 경험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의 유언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11절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첫 번째, 여호와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오늘까지 행한 것과 같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여호수아는 유언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고? 그러면 너희는 몰라도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섬겨라. 그렇게 계속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늘까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까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너 오늘까지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참 잘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 성도 여러분, 1월부터 11월까지 열심히 오늘까지 여호와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신 거 참 잘하셨어요. 나머지 연말도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2018년까지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2019년, 20년도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우리는요, 어떤 업적을 이루려 하고 무슨 결심을 통해 뭔가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올해 초에 결심한 게 기억이 안 나요. 지속되지도 않아요. 사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결심한 게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말한다 해서 뭐 새해에 결심하는 게 나쁘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그 자기개발서 책에도요, 작심삼일이라 그랬다. 그러면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해라. 그럼 3일마다 작심삼일 하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걸 이루지 않겠느냐? 맞아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결심은요, 중요합니다. 정말 인생 가운데서 뭔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 수많은 결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결심이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잘 믿으시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고 한경진 목사님, 저희 스승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배. 이제 나이가 드셔서 많이 편찮으실 때 이제 교계에 많은 중직들 목사님들께서 병문안을 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목사님, 여기 많은 그렇게 교계 중진들인 목사님이 모였는데 어떻게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이렇게 말했더니 그 한경진 목사님이 골똘히 고민하다가 한마디 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가장 잘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예수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죽기까지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 게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세요. 능력이 9절, 10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 9절, 10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여호수아가 뭐하고 있죠? 유언 쓰고 있잖아요. 성도님들 유언을 한번 써보시길 이제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을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 참된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겼지?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소중하지?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짜 지혜는 죽음을 묵상하는 순간, 보는 순간 생깁니다. 그래서 이 12월 연말에는요, 유언장을 써보시는 것을 저는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다 나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잘 모르지만 2019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2019년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년에 죽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제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 추석 전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첫돌이 아버지 돌아가시 2달 전 8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저희 아들 첫돌과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 2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저희 첫 아이가 생기고 나서 이제 100일 때 이제 가족끼리 100일 밥을 먹는데 저희가 돌잔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그래서 부모님께 저희 어머니 아버님, 저희 첫째 아들은 약간 돌잔치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간소하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이고, 돌잔치를 안 하면 애가 서운하지 않겠냐, 왜 안 하냐, 하면 좋지 않겠니, 저한테 계속 하라고 권유하셨어요. 근데 100일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딱 이때예요. 11월 말 딱 이때쯤에 돌잔치 해라 권유하셨어요. 그런데 몇 개월 후 저희 아버지는 급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그리고 저희 첫 아들의 첫돌을 어디서 했느냐, 아버지가 계신 호스피스에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아버지가 그 병동에 있을 때 첫돌을 맞이해서 그때 케이크 잔치를 했습니다. 내년에 누가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전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10월에 돌아가셨어요. 진짜 저희 내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인생은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음을 직시하고 묵상함으로써 참된 지혜를 발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두 번째,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된다.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요, 모세 오른팔로 있을 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가 더 커 보였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된 게 아니라 모세가 말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 보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계기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면 된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여리고성을요, 먼저는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널 수 건너니까 요단강이 멈춰버려요. 여리고성을 걸어라, 소리 질러라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아이성 저 조그만 거 정복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하니까 진짜 안 돼요. 적군이 요리로 한다, 너는 여기서 싸워라, 진짜 적군이 이리로 와요. 적군이 저리로 오니까 매복해라, 진짜 적군이 저리로 와가지고 매복하니까 이겨요. 그것을 경험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대요. 자,
오늘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이 히브리어는 오늘보다는요, 가까운 미래, 나 이제 곧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하는 말이 온 세상이 간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인생,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지혜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죠.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요, 여호수아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거해서 멸망당할 거라고. 여호수아가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얘들아, 너희 그러지 마. 너희 우상 섬기지 말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마. 하나님만 섬겨. 알았지? 나 죽더라도 하나님만 섬겨.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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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겼나요? 아니요. 우상 섬기다가 멸망했나요? 맞아요. 멸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전지하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호수아에게 말했고 모세에게도 말했어요. 안으길 바라면서 당부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까먹은 게 그들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졸음을 이기시고 우리 함께 다시 15절, 16절 함께 마지막 유언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역전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주는 유언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말씀과 모든 불길한 말씀을 함께 받으라는 겁니다.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대개 우리는요, 복만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 때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저주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하죠. 우리는 복만 받으려고 해요. 전통 혼례도 보면요, 복이라는 글자가 참 많잖아요. 이게 치마에도 복, 침구리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복. 저보다는 더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축복하는 이 28장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니까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게 복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밑에 15절부터 68절까지, 즉 4배나 되는 말씀 뭘까요? 저주 이야기입니다. 4배나 저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거를 반대로 얘기해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 얘기도 하지만 저주 얘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선한 말씀도 받고 불길한 말씀도 받아라. 이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요, 너무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실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다 용서해주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강조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축복만 받는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는요,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으로 인하여 음부의 아래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죄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저주하실까요? 저주하는 이유는 죄를 저주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저주해서 그 죄로 인하여 죄를 사망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는 사랑하면서 죄를 좋아하면서 죄와 함께 있으면서 죄값 치르는 건 싫고 지옥 가긴 싫고 혼나기는 싫고 그냥 용서만 해줬으면 좋겠고 사랑만 해줬으면 좋겠고 복만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복하는 이런 복만 바란다 해서 이 사자성어가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복만 바란다는 거죠. 기복주의 신앙. 우리가 이런 기복주의 신앙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거룩한 교회를 망가뜨리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대개의 이유는 무엇이냐? 복만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이게 죄구나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축복과 저주의 하나님을 같이 깨닫고 묵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셨습니다. 너무 박수 드리고 싶고요. 오늘까지 행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호와를 가까이 하시고 여호와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요, 축복과 저주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축복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혹여나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면서 깨어있는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앞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연말에 유언장을 써보시라. 내가 신앙을 잘 하고 있나,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내년에 혹여나 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유언장을 한번 써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